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고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빕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외국에 산다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적응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셉과 다니엘 정도를 들 수 있겠고,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서 11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3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사 제국으로 끌려갔다가 모진 어려움을 뚫고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몰살당할 뻔한 그런 동족들을 구해내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포로 신분으로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로에서 그 포로의 신분으로 꿈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읽고 있고 듣고 있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여서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총리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의 신분으로 도무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꿈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상황과 배경과 우리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 영리했다, 똑똑했다, 눈치가 빨랐다. 눈치만 빠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똑똑했지요, 지혜로웠지요.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실력도 실력이지만, 익숙해진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이 민첩하여서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 여러분 넉넉히 풀어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여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내주하였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민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그가 가난했을 때도 충만했고, 그리고 또 그가 낮은 신분에, 포로 신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신분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든 마음이든 변치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바벨론 제국의 어떤 사람보다 총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니엘을 역사하신, 그 삶의 배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런 어떤 탁월한 그런 어떤 판단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 땅에서도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는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가 이방인인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주위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포로 신분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장 그 나라의 높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았지만 아무런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통령이 되겠다고는 국가 지도자로 나선 사람들이 이런 어떤 면에서 다니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직했고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러웠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총리 대신에 오른 그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연결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니엘과 연결된 사람들조차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정직했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충성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익숙함이나 그 여러 가지 권력의 맛에 길들여지면 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부정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직했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정직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시편 112편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충성을 다했다. 세월이 흐르고 왕이 바뀌었지만,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직했고 여전히 충성스러웠습니다. 변함없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해지면요, 그 익숙해지는 일에 대해서 나태해지기가 쉽고 게으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일에 익숙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익숙함이 나의 나태해지고 게으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실력이 되고 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익숙해지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좋은 말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질수록 그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익숙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 왔던, 여지껏 해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변함없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세 번째, 다니엘은 변함없이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다니엘로부터 아무런 잘못이나 어떤 흠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후에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앞으로 왕이 법을 정해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은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에 다리오 왕이 자기를 한껏 높여주는 신하들의 그 어떤 이빨은 그 아첨에 녹아나서 그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은, 도장이 찍힌 이 법은요,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왕조차도 그것을 물릴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고 맙니다. 이 법은 언뜻 보면 신하들이 왕이 이 나라의 왕이니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왕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경쟁 상대인 다니엘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든지 제거하기 위한 간교입니다. 이렇게 법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자기 동족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도 별 수 없는 거구나,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구나.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것을 지켜나갈 줄 알았더니 너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넣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그 법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큰 근심은 있었을 겁니다. 왜 염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 어떤 결정을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그런 어떤 영을 소유하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답게 결정을 합니다. 선명한 그런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미 자기를 계략에 빠뜨려서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함정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사자굴에 빠뜨려져서 던져져서 죽는 줄도 알고 있었지만 덜어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닫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이 예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부작용도 있었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담도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다니엘의 결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뿐이었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처럼, 해가 되지도 않지만 해가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심해 줬던 건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건 다른 사람의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60년 이상을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해 왔던 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녹아져 있는 기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는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마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무너지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무리 결단해도 무너지는 내 마음을 어떻게 붙들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굳건히 나는 영원히 변치 않고 믿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일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순간에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60년 동안 이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는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신분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가 포로 신분이든 아니면 총리 대신의 신분이었던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킨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인생의 폭풍을 치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항구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1분 정도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1분 정도 기도하고 5분 정도 기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분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5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런 기도의 습관이 하루에 1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5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의 습관이 내 생활화될 때,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변함없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유입이 되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거기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언젠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성전을 향해서 몸을 틀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루에 1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그렇게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되면서 거기 연결돼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네 번째,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10절 뒷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뒤에서 나의 삶의 배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항상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고백되어집니다. 정말 감사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그 순간순간 과거에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그때 무너질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고, 그때 모든 길이 막혀서 여기서 내 인생이, 목회 인생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순간순간 절망적인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인생이 어쩌면 나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연결이 되면서 넘어왔던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가 깊어지면 목회하는데도 코로나 팬데믹이 오던 교회가 남들이 말할 때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던 어떤 뜻 상관없이, 교회가 크고 적고 상관없이요, 목회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그동안 평생 동안 해오던 일이라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이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는 감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을 축복을 빼앗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나그네 신세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면,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복을 주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말인즉슨,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복을 받고 돌아올 때 이 야곱이 맹세를 하고 거기서 조건을 걸었던 그 자리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 내 것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짐으로써, 조건 있는 감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데 이것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품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내 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그죠? 조건이 있는 감사와 이유가 있는 감사.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배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어도 괜찮다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생명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기쁠 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믿음을 지키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기도를 통하여 갑절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이런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더니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갑절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항상 감사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다니엘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줌으로써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깊이 있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때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을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역사하셨던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론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왕조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른 나라가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오를 때마다 다니엘을 등용을 해서 그 자리를 유지시켰던 겁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등용하는 것이 내 왕의 정치에 또 이 나라 국민에게 유익하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도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불행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을 끝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불행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어떤 자기 성찰을 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가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는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불행들은 다 떠나가고 형통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 영리하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정직하며 충성스럽게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좀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세상을 극복하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